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20절부터 2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20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계시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실 수 있는 그 근거로 당신이 임재하실 성막을 지을 것을 상세하게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와 규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계시를 받아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질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고 모세가 간청하고 간구해서 용서는 하셨지만 내가 약속된 땅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도록 내가 돕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동거를 위한 성막의 역사를 위해 이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유 중에서 귀중한 재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지고 온 은, 금, 폐물들을 한 번은 어처구니 없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바쳤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재료는 백성들이 준비하여 짓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역사의 시작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러한 물품들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헌신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친 백성들의 헌물에 의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전혀 어떤 강제적인 의무 규정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내도록 재촉하거나 수거하러 다닌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즐겁게 자신들의 특권에 응답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해 이러이러한 재료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3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듯합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의 기록 속에 가져왔으며 가져다가 가져왔으며 계속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신바람나게 역동성이 느껴지는 헌신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렬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마음에 원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5장 10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주로 뭘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쟤는 참 머리가 지혜로워, 머리가 명석하다, 뭐 이런 표현이 일반적인데 마음이 지혜롭다라고는 잘 안 하죠. 마음은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머리가 지혜롭다든지 명석하다든지 하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사람의 뜻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르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그 욕망과 인간의 뜻을 따라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마음을 들인 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떤 그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일정하게 할당된 분담금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각 지파의 장로급은 얼마씩 내고 100부장은 얼마씩 내고 50부장은 얼마씩 내고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겨진 의무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막을 짓는 일을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부과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결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강요에 의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헌금은 무슨 인간들끼리의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경비를 할당하거나 회비를 납부하듯이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쓰다가 돈이 좀 모자라지면 그것을 n분의 1로 계산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분담하는 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헌금은 세금도 아니고 무슨 동호회나 서클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건축이든 무슨 사역이든 물질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교회가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속에서 헌금과 관련해서 하도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 너무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무슨 헌금 뭐 하여튼 틈만 나면 그렇게 강요를 하고 돈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닌다 그런 말까지 돌 정도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만 해도 과민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마치 사쿠라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편견을 가질까 봐 아예 헌금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것이 좋은 목사고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동으로 나타나는 극단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빙자한 우리들의 치우침과 또 한편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전해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더 이상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기쁘게 마음에 원하는 감동을 받은 헌신 그 이상의 강요나 의무 부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가증스러워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이 물질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성막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이 마당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35장 첫머리에 안식일의 계명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확인시키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지났습니다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2번, 3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몇 차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건너뛰었지만 하나님은 또 반복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안식일의 계명의 엄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마당에 왜 새삼스럽게 또다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강조하신 다음에 이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물질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헌신하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와 보장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안식일 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의 진정한 기반과 보장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중한 재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재물은,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기반과 보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재물이고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을 완전히 멈추고 네 생업을 위한 일을 멈추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안식일의 의도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가진 것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사이에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기반과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내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서 그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능력으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것을 요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은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애굽의 노예로 벽돌을 구우면서 노역에 동원되어 살던 이들에게 다른 무슨 쌓아놓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현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오던 날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가지고 나온 은과 금과 폐물들이
이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순순히 그것을 얻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게 도대체 웬 떡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평생 처음으로 만져보는 단장품과 귀중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전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로부터 그것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기꺼이 마음에 원하여 내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것을 자원함으로 즐거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던 날 저마다 한 보따리씩 평생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은금 보화와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평생의 노역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기업을 이룰 미천을 삼겠다고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노정에서 여러분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물도 양식도 의복도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은금 폐물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거기는 나이키 신발 매장도 없고 패션 의류 매장도 없었습니다. 식료품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진 은금 보화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못 되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오직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준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신 후에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동거의 시작입니다. 이 동거의 기초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물질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그 삶의 기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특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인간적인 어떤 강요나 체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강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가져다주는 강권함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성막을 짓지 않으시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그것으로 당신의 거처를 짓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도 내려주시는 분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 물도 내시는 분이 더구나 당신의 성막을 만들 재료는 내려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시험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근거이고 보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하는 겁니다.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 줄 알고 아예 섬기고 사랑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자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을 주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강화시키는 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되고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서 분가하고 독립한 후에 어느 날 한꺼번에 그것을 요구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추상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련한 마음,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성전을 지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주 상식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신비스럽게 성막에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하시거나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의 손으로 성막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상적인 시간과 재료와 수고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도성이 예비되어진 신부인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이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돈 내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구름 속에서
환상과 신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으로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역사의 과정 속에 우리의 수고와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고백과 확증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실체가 없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당신과 관계를 증진시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모호한 관념과 신비한 연막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돈과 물질을 드리고 정상적인 시간과 수고의 과정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꺼이 내 마음의 자원함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 삶의 보장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물질을 요구하심에 있어서 철저히 순전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하고 속된 요구로 왜곡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질보다 앞서서 마음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헌신을 물질로 나타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의 즐거움과 자원함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강요된 것이나 억지로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기호와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고백의 실체로 우리들의 물질의 헌신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철저히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자원함과 즐거운 헌신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에 기만당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신비와 관념 속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령께 그 마음을 열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거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으로 살아 움직이고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헌신의 기쁨과 자원함이 일어나서 우리가 진실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인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과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사람의 분위기와 유행과 풍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친히 주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